오늘은 광야에 피어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벌써 초가 3개예요. 주보도 여기 보면 주보에 이게 매주 초가 하나씩 늘어나가지고 지금 3개 초가 됐습니다. 오늘 이 3번째 밝히는 초는 우리가 보시면 여기 영어도 하나씩 늘어났잖아요. 오늘은 조이, 리조이스 이렇게도 하는데 하여튼 기쁨의 초의 불을 밝혔습니다. 주님이 오신 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평화가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대림절 3번째 주일은 기쁨의 초를 밝힙니다. 오늘 기쁨의 초를 밝히는 본문은 성서의 본문은 기쁨의 시작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얘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감옥에 세례 요한이 갇혀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을 보면 참 지난주 저희 새벽기도 때도 묵상하고 그 묵상집 계속 읽으시죠? 네? 보면 세례 요한은 주인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보다는 광야로 나간 사람입니다. 네. 광야에서 외치는 그냥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누가 듣든 말든 광야에 가서 아무도 사람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서 그곳에서 가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시장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외친 게 아니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그 광야로 가서 외쳤어요. 누가 듣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오늘도 예수님도 얘기하지만 야 너네들이 뭐 하려고 광야로 갔냐? 광야에 무슨 꽃이 피었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러 갔냐? 예언자를 보러 가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삶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맛있는 것도 아니라 메뚜기 모르겠어요. 메뚜기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먹을 만은 하긴 하지만 메뚜기하고 석청으로 사람이 먹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헤롯에 대해서 헤롯의 잘못을 정확하게 찝어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향해서도 독설이 아니죠. 바른 말을 내뱉던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건 그냥 단순히 당신이 진짜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다가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도끼를 들고 불의 심판을 하는 메시아, 이 세상을 뭔가 바꿔줄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리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질 않나? 세리집에 들어가질 않나? 요한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저런 모습이면 안 되거든요.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그러고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 진짜입니까? 이 물음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음 속의 전제는 당신이 진짜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평생 바쳐서 기다린 사람이 그분이 이분이 맞나? 나는 여태까지 왜 이 개고생을 하고 살고 지금 이 감옥에 이러고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기다렸던 메시아는 아무 일이 없고 이게 맞는 건가? 라고 하는 이 고민 속에 오늘 요한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질문은 우리가 하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토록 기도했는데 질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세상은 결코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가끔 저도 불신자분들한테 질문을 받아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이런 세상이냐? 이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냐? 이런 범죄들이 난무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탉에 있는 이런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세상을 놔두는 게 맞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하고 사실 비슷해요. 내가 감옥에 있어 보니 그동안 내 삶도 어떻게 보면 고생만 한 것 같고 나는 고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든다라는 거죠. 그 질문에 오늘 이사야는 3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다. 구약 이사야 35장 이야기는 요한의 질문, 우리의 의심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메시아가 올 때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35장 1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네.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비가 내릴 때 그 잠깐이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자라지 못합니다. 근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 수 없는 땅, 죽음의 땅에 꽃이 피게 됩니다. 물이 없어 갈라진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는 선포합니다. 그때 눈먼 사람들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사람들이 사슴처럼 뛰고 말하지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이사야 예언하고 있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평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
외세의 침략 앞에 이스라엘이 금방이라도 멸망당할 것 같은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의 메마른 땅이 사막의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환경이 좋아서 그 뒤에 주어지는 행복, 평안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소망을 심어주시고 기쁨을 심어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사야 35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석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35장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심하는 이 요한에게 야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에 대한 요한의 오해, 그거에 대해서 야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에 예수님 하나님의 사자가 메시아가 올 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거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사야의 이야기, 예언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심판과 불을 전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그분이 바로 오셔서 우리에게 불로 심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난한 자가 위로받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소외된 자가 친구를 얻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내 인생은 뭔가 바꿔줄 만한? 아니면 저 극악무도한 놈들을 다 멸해줄? 부정과 부패가 다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치유와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인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뼈 있는 이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시는 게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겁니다.
나로 인해, 내 행동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보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에 작은 턱에 내가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나를 걸림돌로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방식이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그 십자가의 방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셨습니다. 그게 걸림돌이었으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세워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이렇게 쭉 하면서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회개도 나 중심의 회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회개하고 내가 뭔가 바꾸고 내가 뭔가 의지하고 결단하고 그거는 여전히 나 중심이거든요. 그걸로 해서 안 돼요. 해보셨잖아요. 작심삼일이고 작심 3시간이고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회개 오래가지 못해요. 진짜 회개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회개는 출발합니다.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여기서 회개가 출발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데, 여전히 내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일할 수 없게 끊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신앙의 출발은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요한도 보면 세례요한이 내 뒤에 오실 분, 나는 그의 신을 매기도 감당하지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라고 앞에 얘기를 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왜 이 요한의 믿음이 흔들려요? 감옥에 갇히고 들리는 소문이 나하고 다르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뭐가 들기 시작하냐면 저 메시아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낮춰져야 돼. 제가 이 부분에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아만. 나아만 장군이 옆에 이스라엘 옆에 아람의 장군이었어요. 아람의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는데 나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 하나가, 어린 여종 하나가 우리 장군님이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언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 날 거라고 하는 그 확신 속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장관이 군졸들을 조금 데리고 왕에게 얘기해서 친서를 들고 간단 말이죠. 그때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나주지도 않아요. 가서 요단강가에서 7번 씻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나아만이 노발대발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을 불러가며 나에게 뭔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야, 나의 얼굴도 안 비춰. 가서 저 요단강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거든요. 저 강물, 저 도랑물 같은 저기서 7번을 씻으라고? 야, 우리 동네에는 더 좋은 강? 그 많은데? 거기에 출발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요한도 요한이 생각하기에는 메시아가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상,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상, 그 상에 사로잡혀서 이럴 거야, 교회는 이럴 거야, 목사는 이럴 거야, 예수는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그 상에 사로잡혀서 그 누가 만드는 거냐면 내가 만들고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걸림돌이면 내가.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누가 걸림돌이냐? 내가 걸림돌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바로 걸림돌입니다. 오늘 감옥에 갇힌 이 요한이,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대림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포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보네포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네포가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미치광이 운전사가 차를 운전을 하고 있어요. 차에 많은 사람들이 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운전사를 죽이는 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면 너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독교인이면 그 고민을 하거든요. 이 디트리트 보네포가 그래서 총독 암살에 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 나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처형을 앞둔 차가운 감옥에서 대림절을 맞이해요. 그가 약혼녀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감옥에서의 대림절만큼 진정한 대림절은 없습니다.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만이 참된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요. 보네포 목사님은 감옥문이 열려서 기쁘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춥고 어두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봤기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거죠. 대림절의 은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세상으로 내려오신 그것이 곧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되는다는 사실. 이건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서 기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미친놈도 아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근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때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통, 아픔, 슬픔 있을 수 있지만 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의 기쁨이 사그러지지는 않는 거예요. 슬픔이 우리를 압도하고 잠식하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후에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이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보며 죽었지만 우리는 그 메시아를 모시고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서 남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망하는 누구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몇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준 게 말씀 듣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이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생명의 말 한마디, 희망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기쁨, 백화점에만 반짝반짝하는 성탄의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탄의 기쁨,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당신이 그분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고 비극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길 위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내 지금 삶이,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다시 보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소망하시고 기쁨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 서 있는 곳,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메마른 광야에 꽃을 피워내는 우리 복된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